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예전에 그 어떤 아이돌 가수가 그 세바시라는 그 경연 프로그램에 그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 중에 생각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솔직히 그 가수가 어떤 얘기한지는 그렇게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가수가 강연을 이제 한다고 그래서 찾아온 한 팬이 기억이 납니다. 그 팬이 A4 정도 되는 그 종이에다가 그 언니 덕분에 대학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글귀를 들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수가 강연을 이제 거의 하다가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글 썼냐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지, 그 가수는. 근데 이제 그 팬이 어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는데 그 가수를 이제 만나서 사인 받을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 가수들은 보니까 이렇게 책상 놓고 이제 앞에 있고 이제 앞에도 이렇게 앉아서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화를 좀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언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막 했겠죠. 그때 이제 그 가수 언니가 이제 좋은 메시지를 준 거죠. 힘들어도 잘 이겨내면 좋겠다. 언니도 응원할게. 야, 나중에 너 대학 들어가면 다시 만나자.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 되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덕담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뻔한 메시지가 그 친구의 마음에 깊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 친구 말로는 언니가 해준 말을 붙들고 열심히 그 시간을 버텨냈다고. 그리고 언니 말대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근데 언니가 이번에 세바시에서 강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하는 그 가수도 울고 표말 들고 온 팬도 울고 주변 방청객도 칙칙거리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순간 보였던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보고 확인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나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쩌면 그냥 그 순간에 던져준 메시지도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온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무기력에 빠진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뭐 함경도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제 도망가려고 그 땅끝 마을 해남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를 다시 걷게 만드는 것은 먹고 힘을 내라는 그 천사를 통해 주신 그런 음식물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메시지, 세미한 음성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음성도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냐고 하는데 이 음성이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였는지를 잘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저 같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바람이 돌을 깨는 거야. 막 날려가지고 막 부딪히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요, 이미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막 거기 그렇게 막 불어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세미한 소리, 이 소리가 실제로 들렸다기보다 거의 침묵에 가까운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리에는 반응합니다. 저는 이거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창조주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에 그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고 강짜를 부려도 피조물로서 어쩔 수 없이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냥 서면 섰지 왜 얼굴을 가리고 있는가? 혹시 궁금한 적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구나를 그가 인식했군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일부러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성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광경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받아들여지니까 얼굴 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임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세미한 소리라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음성,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세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옛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은 것과 유사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다면 엘리야는 그 자기 눈을 가리며 그 세미한 말씀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진과 바람에는 아주 끄떡도 안 했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막상 까불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참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내뱉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뭐하고 있냐? 어찌하여 이러고 있냐? 그것도 9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성경에도 반복하는 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잖아요. 이 물음은 참 이상한 물음이에요. 본인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왔잖아요. 천사 시켜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힘내서 너 호렙산까지 이르게 했잖아요. 걸어가지고. 근데 막상 왔더니 너 왜 여기 있냐? 뭘까? 제가 이제 그 묵상하고 고민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는 투정거리는 것밖에 안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의 큰 뜻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어쩌면 그 갈멜산 사건으로 가장 속상하신 분은 엘리야보다는 하나님 더일 텐데, 엘리야는 막 자기가 가장 속상한 것처럼 막 강짜를 놓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냐?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담대하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 원망, 좌절, 슬픔, 분노를 10절과 14절 두 번이나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있냐 할 때 주님께 솔직하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가 어디 있냐는 질문은 지금 너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침판으로 내가 올바른 길로부터 어디쯤 떨어져 있는지, 어디쯤 틀어졌는지를 체크해야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했다고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마음이 온통 뺏겨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뭘 하고 있냐? 뭘 놓치고 있냐? 어디에서 틀어졌냐?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나를 보러 왔는데 너는 왜 다른 곳에 가 있냐? 네 마음은, 네 영혼은, 몸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진단하면서 네가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고 말해요. 저는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런 말 같은 거예요. 네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묵상하고 돌이켜라. 세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는 너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줄 아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고 너와 마주치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 엘리야가 정말 내가 듣고 마주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 어쩌면 그분 앞에 아무 의미가 없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님을, 내 이해하지 못함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욥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욥이요, 의인이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근데 막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요. 악이 득세해요. 너무 불공정해요.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 멋있는 거 알겠고 창조주인 거 알겠는데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뭐 그렇게 이제 외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욥 38장 2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무지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길게 자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또 오늘 본문 말씀 표현으로 그분의 세미한 음성 앞에 하나님 억울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외쳤던 욥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 욥기 42장 3절입니다. 저는 엘리야도 그 세미한 음성에 욥처럼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에 장애가 생기고 진전이 없고 가장 열받는 거, 줬다 뺏는 거, 될 것 같은데 다시 뺏은 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 한 일은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건 아니구나. 여전히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니까 엘리야는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의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음성은요, 뭉뚱그려 설명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먼저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방인 시리아의 왕 하사엘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세움의 목적은 명백하게 하나님 누구인지가 드러났음에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이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미리, 아합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미리 다음 때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울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왕 사울, 그럼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사울,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무엘을 불러서 총구석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 그 아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게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아합이 이기고 백성이 이기고 바알이 이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음 때 왕 예후에게 미리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이 일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엘리야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엘리야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하여 세 번째로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엘리야에게 끝나지 않고 계속 후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사랑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사명을 듣고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가 정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삶의 방식에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주류 한국교회 또 셀럽 목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저는 요즘 괜찮거든요. 그러려니 하는데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명을 주냐면 엘리야 같은 이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실패한 이들, 망가진 이들, 넘어진 이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워라. 엘리야가 이방인을 세운 것처럼 제 해석이에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한 사람과 교제해봐라. 100명, 1000명, 10,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짓 해도 그 한 사람과 교제해라. 세워라. 믿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함을 분별하는 삶 보여줘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지켜갈 엘리야사 같은 일을 세워가는 것. 이게 뭐 직책을 맡지 않아도 어떤 목표를 막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망가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심판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았어. 난 사랑과 정의 포기하지 않았어. 너 그거 밑작업해야 돼. 사람을 세워라. 그 소명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음성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함께 걷는 동지들이 남아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요즘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백강혁이라는 그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외상학과 이국종 교수십니다. 오래전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급한 외상 환자를 살리겠다고 분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많은 국민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감명을 받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국종 교수님이 추운 겨울날 예전에 거리에서 갑자기 갑자기 강의하는 거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뭐라고 하는데 맞아. 게릴라 그 강연 콘서트를 했단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막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막 그런 컨셉인 거야. 막 숨어 있고 패널들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99%가 비극이다. 1%의 기쁨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결국 인생은 죽으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비극으로 끝난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이유는 정말 가끔씩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힘든 과정에서 함께 사선을 넘어준 친구, 동지가 그에게 남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지의 제왕 판타지 소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거기 호빗 종족이에요. 난쟁이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강한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난쟁이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 악의 근원인 절대 반지라는 그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없애라는 이제 소명이 지어지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 절대 반지를 그 각각 개인의 삶에 짊어진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로는 십자가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소명과 어떤 명예와 멍해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도 그 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멍해를 자기 혼자 어떻게든 지고 가려다가 어쩌면 지금 완전히 번아웃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프로도가 이제 위에 있는 그 자기 집에서 밑에 있는 그 용암산이 있는 곳으로 적진의 가장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이제 절대 반지를 이제 없애러 가는데 자기 혼자 그걸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와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난쟁이들이야. 샘 뭐 이런 똑같은 메리 이런 애들 기억나요? 그 똑같은 애들인데 자기 친구 때문에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싸움도 못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싸움 잘하는 애들도 마법사도 같이 가긴 해요. 근데 그 프로도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안 빼거든요. 다시 가지겠다고. 그때 친구 쌤이 이제 도와줘서 그거를 없앱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탄핵 사건 일어나서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명백한 잘못인데 막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처럼 보이죠. 우리는 매스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에 좀 잘 나간다는 그 셀럽 목사들이 계엄을 찬양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나마 가장 나은 셀럽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나 하자고 하는 분이 가장 나아요. 가장 괜찮아. 오히려 위선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위선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응원하는 이들이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와, 이거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해 주신 세미한 음성이 뭘까? 대다수가 바알에게 넘어가고 거기 동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적지만 돈과 우상에 또 잘못된 사상에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는 안 보여요. 나만이라는 것 같거든. 갈멜산에서 그렇게 나 혼자 있는데 누가 오나? 누가 막 엘리야님 도와주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고 지 혼자 죄송해요 하나님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랬던 거야.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 엘리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게 만드는 동지들이 있어. 어디에? 여기에. 그리고 SNS 소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거리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와 견주어 보면 우리는 나름 그래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양심에 막 완전 꺼리끼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거는, 힘이 되는 거는 크던 작던 함께 짐을 지어줄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분투하고 있구나. 어쩜 저 사람 때문에 내 멍에가 좀 그래도 좀 가볍구나.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더 힘있게 걸어갈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같이 짐을 들어줄 동료가 있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이 세 가지 음성을 마음 깊이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을 때, 받아들일 때 순종합니다. 만약 이 음성을 메시지로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내가 놓친 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것만 굳어보고 한탄하지 않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소 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수의 많음과 어떤 성과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지만 먼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짐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소수지만 동지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짐을 지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가족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깨어짐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각자 주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